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우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게 됩니다. 살아온 삶의 이력서가 우리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행복이 감춰지지 않죠. 얼굴에 미소로 나타나죠. 반대로 슬프고 답답한 사람들, 그 얼굴에 어두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우리 마음의 창이라 그래요. 마음을 표현해주는 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보면은 행복한지 힘든지 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내 영혼이 미소 짓게 하라, 이게 말씀의 제목인데, 이 사도행전 이제 7장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불행한 사람 얼굴, 이 두 얼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행복한 사람 스데반의 얼굴을 여러분 보게 되는 6장 15절 그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마나 얼굴이 밝았는지, 얼마나 그 영혼이 해맑게 웃었는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세상에 누구와 견줄 수가 없는 하늘의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얼굴이죠. 또 반대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이제 공회에 앉은 그 사람들,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54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들과 공회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대요. 스데반에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든지 마음 바꾸면 되는데, 스데반을 향하여, 그를 향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분이 나가지고 얼굴이 푸글푸글하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간다. 여러분, 그 얼굴을 우리가 한마디로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이죠. 아무리 괜찮게 잘생긴 사람도 화를 내는데, 이를 가는데 그 얼굴이 아름답다,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 우리 그 얼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약간 조명이 낮아져가지고 얼굴 표정이 잘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있는 그대로 거울을 본다면 내 얼굴의 표정이 어떨까? 자, 우리는 내가 살아갈 삶의 길이, 내가 얼마나 살지, 이 삶의 길이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삶의 내용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막 누구를 보고 분노하고 세상에 대해서 막 원망하면서 불행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영혼에 활짝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을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슬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자꾸만 그 사슬에 매여서 불행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내는 좋은 비결이 뭐냐?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 있는 편을 선택하고, 행복한 사람의 편을 선택하고, 밝은 면을 내가 선택하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편을 선택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얼굴, 여러분의 얼굴에 영혼의 미소가 번지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프랑스 파리에는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 프랑스 파리에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큰 박물관 안에 세계의 명화들, 그러니까 유명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그림 중에 유독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모나리자의 얼굴이에요. 모나리자 그 얼굴 앞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다른 그림들 앞에는 사람들이 그냥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요. 사진을 한 장 찍으려고 해도 찍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사람들이 모나리자 앞에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모나리자 얼굴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소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와닿으니까 그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미소길래 또 그것도 연구해 봤대요. 그랬더니 그 얼굴의 그 미소가 긍정적인 감정, 83%가 긍정적인 감정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미소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쉽게 자기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은 자기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얼굴에 미소만 띄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여러분 벌나비가 꽃에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꽃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꽃에는 향기가 있기 때문에 벌들이 모이고 나비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향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향기가 뭐냐? 얼굴에 미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소가 몸에 배면, 내 몸에 딱 배이면은 즐겁고 행복한 매일매일이 찾아온다. 이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에 밝은 미소만 지어도 이미지가 달라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매일매일이 행복하다면 당연히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얼굴에 미소를 지어라. 그 말과 연결 지어지지 않습니까? 얼굴의 미소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가슴의 이야기거든요. 내 가슴이 기쁨으로 뛸 때 얼굴은 자연스럽게 이 기쁨이 표현되거죠. 그게 미소라는 거죠. 얼굴 근육만 움직이는 그 미소도 아름답지만은 내 가슴에 기쁨이 들어오고 그 기쁨의 표현으로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때 그것이 영혼의 미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화사한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살기를 원해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이가 걱정하고 막 괴로워하고 근심하면 부모는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아이가 기뻐하고 막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더 기뻐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편 37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 얼굴의 표현이 밝아지고 내가 행복해지건 물론이거니와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스데반을 보니까 이 스데반은 웃을 일이 없어요. 그 상황은요, 정말 괴로운 상황이에요. 54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청중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져요. 이를 갈고 있어요. 손에 돌을 쥐고 돌로 죽이려고 그래요. 험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우리가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 스데반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에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천사의 미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도 그렇게 그런 미소를 띌 수 있을까? 오늘 55절에 그 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다른 대안이 없고, 스데반이 무슨 뭐 복권이 당첨되고 뭐 아파트 당첨, 그게 아니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내 영혼에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걸 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근심 속의 걱정 앞에서 그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그때쯤 제가 자주 산에 기도하러 갔었거든요. 12월 찬바람이 막 불 때 그 산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2시, 새벽 1시, 2시 좀 지났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하늘문이 정말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내 입에는 막 방언이 터지고 새로운 영감의 노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차은 깜깜한 산 위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목에 감고 있던 수건을 들고 막 흔들면서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너라신 마음뿐일세. 지금 제가 점잖하게 불렀지만 그때는 막 너무 주체할 수 없어 막 뛴 거예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서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그 밤에 막 혼자서 얼마나 뛰고 난리쳤는지. 아침에 해가 밝아올 때쯤에 보니까요, 내가 신고 운동화가 너덜너덜해졌어요. 얼마나 뛰어가지고. 그때 느끼지는 그 느낌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그 시간인데 누군가가, 내 원수가 내게 와가지고 내한테 침을 뱉어도 얼굴에 내가 싹 닦고 씻었을 것 같아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돌을 던지고 막 이를 갈아도 그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그때 제 느낌은요, 이 마가복음 16장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내 귀신 나가라 이러면 귀신이 그냥 졸지 도망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서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대로 된다는 그런 믿음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의 그 순간 그 충만함들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2달쯤 지나면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밖으로 막 나타나던 이런 것들이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뛰고 감격스럽고 방언하고
그것은 은사의 성령 충만이라면은 내면으로 들어온 이것은 인격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잠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그런 모습이죠. 제가 이제 몇 개월을 지나고 어느 날 이제 가슴에 충만해 그렇게 살죠.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저희 고향 집으로 가는데, 그 시골 동네로 가는데 이미 길이 커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버스를 타면 앞자리를 좋아했어요. 맨 앞자리, 운전석에 있으면 딱 건너편 여기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딱 앉아가는데 기분 좋게 쫙 가는데 차가 커브를 싹 도는데 얼마나 급하게 달리는지 앞에서 갑자기 큰 덤프 트럭이 쫙 오는 거예요. 버스 가고 덤프 트럭이 나타났어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쫙 오는데 저도 모르게 쫙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차들이 브레이크를 끽 잡는 끽 거의 가까이 와서 딱 섰어요. 쫙 딱 섰어요. 이렇게. 예? 제가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요, 뒤에 사람들이 막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엄마야! 비명 지르고, 와! 비명 지르고. 너무 울었더라고, 사람들. 놀래가지고. 막 쓰러져 있고. 제가 그 손을 보면서 내 때문에 살은 줄 알아라고. 내가 뒤에 앉았으면 바꿨어, 이거.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평소에는 별로 믿음 없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주여 주님이 나오더라. 위기 때 어느 순간에 내재 있던 그 충만함이 밖으로 확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그랬거든요. 오늘 59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쳐요. 사람이 돌을 가지고 던지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이 날아서 막 피가 터지고 위기입니다. 위기. 그 순간에 스데반이 으악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빈 것도 아니고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야 돌 맞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충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래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55절에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이를 갈던 그 사람들, 돌 던지는 그것들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순간에 영혼이 막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나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세상의 걱정은 다 잊어버려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에 만족합니다. 울다가도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아이는 방긋 웃게 돼요. 내일에 걱정 것이 하나 없습니다. 엄마 얼굴이 자신의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히려 우리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 하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시간입니다. 그 생기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이 미소를 짓게 돼요. 내 영혼이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예배할 때 내 마음이 열리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많은 사람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겠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얼굴이 캄캄합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상처가 깊고 오래된 사람들은 아예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굳어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늘의 생기가 임하면은, 주의 성령이 그 영혼에 임하면은 그 무표정한 얼굴에 영혼의 미소를 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들이 예배할 때 상처가 점점 아무러져 가고, 그 상처가 오히려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 상처가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숨쉬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영혼이 숨을 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영혼에 미소를 띠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얼굴에 근육 움직여서 미소를 띄울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할 때 내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영혼의 미소를 띄울 수가 있는 거죠. 감사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이드 히토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참 행복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오늘 이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참 행복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참 감사해,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 내 영혼이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참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감사해. 여러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정말 감사해. 아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감사하다고. 어른이 생겨도 그래도 감사하다고.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내 영혼의 미소를 띄우게 되고 내 얼굴에는 영혼의 미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해같이 밝은 얼굴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얼굴의 롤 모델은 예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화산 위에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얼굴이 나타나죠.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얼마나 밝은지, 티 하나 없는 해같이 밝은 얼굴, 그 예수님의 그 얼굴, 그걸 보다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 황홀해서 주님, 우리 여기 살고 싶어요. 내가 초막 지을게요. 그렇게 밝은 얼굴을 그들 앞에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녹록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을 수도 있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 영혼이 미소를 짓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얼굴같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영혼의 미소를 가득 메우면서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정말 감사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